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한참 하다가 내가 지금 죽을 쓰고 있나,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뭘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러니까 아무 영향도 받지 말고 전혀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설교하시라고, 제 책임도 큰데 예배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옆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지나치게 체면의식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절반밖에 대답을 안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평생을 그냥 쓸쓸하게 또 차갑게 살아가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인심이 좋아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야지 되잖아요. 평생을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머무는 동안 2개의 돌판에 새긴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길이 114cm, 높이와 넓이 약 68cm, 긴 네모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이 돌판을 넣게 하셨습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진 이 상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약인 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지를 향한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행진 내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의 둘째 아들이며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 고핫의 후손이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행진할 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하여 직분과 책임을 주었습니다. 이 네모난 상자는 각각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떠매고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의 시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신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뺏었으니까 그 엄청난 전리품을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안치하고 하룻밤을 지난 다음 이튿날 아침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어요. 얼굴을 땅에 박고 목과 다리는 잘린 채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다곤 신보다 강하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보내주자.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서로 하여금 끌게 하고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사람이 끌지 않고
인위적인 행동과 지시에 의하지 않는 소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이스라엘 쪽을 향한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신을 치셨다는 징조고, 만일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으로 점을 쳐보자. 그리고 그 수레를 앞으로 보냈는데 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벳세메스를 향하여 이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 수레가 이른 곳의 주민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어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옮겨서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법궤의 지킴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아무도 언약궤를 언급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통이 단절된 시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죽고 다윗이 새로운 임금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남과 북 중간 지점에 12지파가 다 함께 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새 수도를 만들고, 다윗은 잊혀진 70년을 돌아보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이 언약궤를 싣고 3만 명의 뽑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 긴 행렬, 그리고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있는 때가 아니어서 비포장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 접어들자 소가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2명의 청년 아효와 우사가 앞뒤에서 이 수레를 호위하고 갔는데, 뒤에서 호위하고 가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깊은 생각이나 판단할 여지 없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즉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들이 뛴다라는 말은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소가 몸부림을 치면서 언약궤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우사가 가만히 볼 수가 없었죠. 붙들었습니다. 붙든다는 말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조종한다, 소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는 아무리 솜씨가 좋은 운전자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경건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짧은 행위를 성경에는 우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붙들었지만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만 명의 모든 수행원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행진을 할 수가 없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머물게 하고 3개월 동안 다윗이 고민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 젊은이가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붙들었는데 왜 죽었을까? 3개월 만에 누군가가 임금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사람을 죽게도 했고 블레셋의 우상을 넘어지게도 했던 그 언약궤
두려워서 우리가 더 이상 모셔오지 못했던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3개월 동안 그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온 집, 모든 소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집이란 말은 울타리 밖과 구별되는 울타리 안에 그 장소, 거기에 사는 가족 전체,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소유,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들이 다 잘 됐다는 거죠. 그냥 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집, 그 집안 식구, 그가 하는 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상상 속으로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누가 모시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졌어요. 뚜껑을 열어본 사람들이 70명이 즉사했어요. 임금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3만 명의 군중의 힘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결단한 건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에게 그와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사는 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 아무리 정성을 다해 새 수레를 마련하고 거기에 실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와 규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처음 만들어 주실 때 수레에 싣거나 사람의 손으로 붙잡지 않게 하셨습니다. 조종하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오직 채로 꿰어서 어깨에 떠매고 섬기기만 해라.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만 그는 이유가 많았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일관된 장점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인정하고 변명 없이 행동을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혼인예식 주례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3가지 얘기하는 게 있죠. 첫째, 남편을 임금으로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둘째,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용서받기 미루지 말고 용서하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주 앉을 때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당신과 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3가지를 얘기하는 둘째가 뭐예요? 미루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수레를 버리고 고핫의 자손으로 하여금 채를 가지고 가서 언약궤를 꿰고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게 하였습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만 명을
대동해서 나갔으면 군사적 목적이라면 갑옷을 입고 가야 돼요. 왕의 위엄을 보이는 정치적 행위라면 금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복, 에봇을 입고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고 하면 성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의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임직식 때 성의 차기식 이라고 입혀주는 교회도 있는데 성의는 없어요.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의 의미는 멋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덮는 거예요. 찬양대가 예복을 입는 까닭은 거룩한 직분에 대한 임직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당 문 밖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예복을 입으면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도 겉으로 내놓지 말아야 되고, 비싸고 멋진 명품 스카프를 샀어도 예복 위에는 매지 말아야지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지 돼요. 그걸 다 가리기 위해서 예복을 입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양복이 없고 멋진 와이셔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다 가리는 거예요. 가끔 예배 직전에 이렇게 나가보면 찬양대 연습하다가 예복 입고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실 갈 때는 꼭 벗고 가셔야지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 직전에 여기서 가운 입고 설교 끝나고 아유 더워 그러고 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더워도 예복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입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인 거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하여 다윗은 찬란한 임금의 옷도,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두려움의 상징인 갑옷도 다 벗고 자신을 감추는 예복을 입고 3만 명 앞에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6발자국을 걸은 다음 즉시 멈추고 거기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다 가서 해도 되는 일 6발자국 걷고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의 다른 종교들의 행위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3발짝 걷고 1발짝 합장하고 3발짝 걷고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보일배. 티벳에 가면 오체투지라고 해서 삼보일배 하면서 일배할 때 온몸을 땅바닥에 그냥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삼보일배 오체투지가 아니고 육보일배. 6발자국 걷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고단한 인생을 살고 힘들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다가 피곤하고 지치지만,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지만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한 번 예배, 하루 예배, 일배를 드려야만 나머지 또 엿새가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육보일배. 육보일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예배하는데, 다윗이 일배할 때 힘을 다해 노래하고 또 송아지를 드리고 소를 잡아드렸어요. 우리는 이 하루 예배할 때 그냥 송아지 잡아드리고 소를 드리고 노래 부르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먼 곳으로 성지순례를 가든지 사원을 향해서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하든지, 그런 힌두교나 불교의 수행자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육보일배 오체투지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전폭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티벳 사람들보다, 네팔 사람들보다, 불교의 수행자들보다 목숨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보 일배 전폭 헌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환호하며 춤추며 기쁘게 노래하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다 악기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악기, 또 현악기, 수금과 비파, 타악기, 양금과 재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의 성량을 다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지고 신나게 찬양하니까 우리 더불어 신났어요. 찬양대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굴을 활짝 펴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들썩, 이거 우리 온몸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고, 우리의 몸이 힘들어서 손뼉도 칠 수 없다면 표정으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연주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회중으로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인데 찬양대에 가서 찬양했으면 더 좋겠어요. 또 악기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서 악기 연주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대 나온 사람도 아닌데 전공도 안 했는데, 그건 우리끼리 할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죠. 내 실력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그래서 앞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우리 찬양대가 꽉 차서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악기를 배운 사람들이 다 와서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등감 때문에 비교해서 노래 못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사람은 박순영 목사예요. 음대도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노래는 제일 많이 불러요. 제일 큰 목소리 노래 불러요. 그래도 나는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주 노래를 못 부르는 목사도 있고 또 음악을 전공한 목사도 있고 다양하게 그 예배 인도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우리 부목사가 노래를 너무 못해 이러고 노래 잘한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못하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잘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지막 종결자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약간은 비웃음을 머금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죠. 우리 교회에 말이야 평생 음악대학 학장을 지낸 장로님이 계시거든.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이시거든. 그분이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래. 난 조심스러워가지고 늘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마다 슬그머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보고 잘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끝났다는 거죠. 그분이 잘한다 그랬는데 누가 날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연주 솜씨를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거 사장하지 말고 취미생활, 건강, 호흡,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오늘 찬양 잘했다, 오늘 연주 잘했다, 오늘 표정 좋았다, 오늘 박수 소리가 내 귀까지 들렸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다윗은 제사가 다 끝나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 하나씩 다 주었어요. 우리 임직생한 것처럼 우산도 하나씩 주고 수건도 하나씩 주고 케이크도 하나씩 주고 다. 그러고는 그들을 향하여 복되기를, 잘되기를, 행복하기를 그렇게 빌어주고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환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도 심각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좀 이렇게 활짝 펴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자기 충청도라고 충청도 말만 한다고 그럼 다른 버전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로도 해줍시다. 와 이리 좋노. 우리 호남 버전으로도 합시다. 겁나게 좋지라. 그래요. 어떤 사투리든 혀가 짧든 길든 어떻게 생겼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서로 만나면 참 좋아, 보기 좋아, 그래 좋아, 우리 교회 좋지, 그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자꾸만 노래하면 점점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한 그 마음, 그보다 더한 내 아내, 내 아들, 딸들 진심으로 축복해야지. 그리고는 막 기대에 부풀어서 다윗이 집을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얘들아,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로서 다윗에게 시집온 미갈이 싸늘한 표정으로 아이고 임금님 좋겠수, 신나겠수, 출주정뱅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백성들 앞에 그렇게 왕관도 안 쓰고 정복도 안 입고 갑옷도 안 입고 위에다가 걸치고선 주책 없이 춤추다가 펄렁펄렁 하는데 종아리가 다 보이더라고. 당신이 임금인 걸 잊었어?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비난하는데 축복하려던 다윗의 마음이 싹 내려지는 거지요. 나 같은 계집종이 창문으로 내다보는데도 멀리서 당신 맨발이 다 보이더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여 낮아져도 당신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겠구려. 그리고는 입을 딱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 태의 열매가 생기지 않았어요. 평생 싸늘한 그 마음대로 그의 태가 싸늘하고 냉랭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채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머리를 쓰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왜 소득이 없을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비난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그 하늘을 향하여 날듯이 뛰어오는 남편의 마음을 싸늘하게 쉽게 만들었던 거죠. 감사와 열정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궤에 금을 담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다고 해서 갑자기 땅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많아집니까? 핑계가 많아집니까? 할 말이 많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져요. 사랑하면 핑계가 없어져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지고 체면도 예의도 도덕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은 누가 보는 것 상관없이, 맨발이 드러나는 것도 상관없이 춤을 추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이런 기쁨의 찬양, 이런 어깨를 들썩거리는 춤사위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산상부흥회, 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